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네. 사람들은 되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하면서 그 욕망을 따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대로 그것이 내가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의 가치관을 따라서 시간, 그리고 돈 사용,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경험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100번 들어도 내가 직접 투자했다가 실패해보는 경험 한 번이 더 확실한 배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지만 결국 그 들음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들음이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여정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니죠.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는 자기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으니까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는 자신도 위기에 처하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사례를 찾고 자신의 목숨으로 보존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집트에서 많은 선물을 받게 해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또한 배운 것이죠.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내도 구하고 게다가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풍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풍부가 또 다른 아픔을 낳습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요하게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풍요의 시험이에요. 자,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풍요를 가져왔는데 그 풍요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요. 여기 풍부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란 단어인데 본래 무겁다는 의미예요. 무겁다는 의미.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짐이 됐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졌지만 재물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기근이라는 그 결핍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풍요라는 새로운 차원의 시험이 닥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애굽의 재물이 이제는 뭐예요?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이죠. 지금은 뭐 없어서 문제이기보다는 이 풍요가 갈등과 또 다툼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이 여기저기서 불꽃을 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어떤 시험을 맞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카 롯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조카 롯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따라 나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롯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롯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대등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자, 6절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부족만이 아닌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단순히 공간이 좁다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충돌하니까 영적인 입지가 부족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비좁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분쟁 자체가 신앙의 위기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신앙의 위기가 풍요할 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또 부자가 되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풍성함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함께 머물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터져나오고 이제 그 긴장이 가족에게까지 번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요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이 표현을 통해서 단순히 이게 목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과장된 유추일 수 있는데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로 심하게 따졌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장면이에요. 그 뭐 아랫사람들끼리 싸운 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롯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따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그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냐, 나를 떠나가라 했죠. 그러니까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땅을 택하든지 나는 양보하겠다, 이런 제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울 때, 위기 때 내 몫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관계를 지켜나가는 용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기 때 인간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어렵다고 인간관계 다 깨뜨립니다. 근데 믿음은 그 위기의 때에도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자리가 줄어들면 마음이 쪼그라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마음을 넓혀서 그 갈등의 불씨를 이제 꺼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역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양보를 했을까요? 네가 먼저 택하고 네가 좋은 것을 택하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건 단순한 예의나 도덕이 아니라 이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자,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것을 배운 것이죠. 애굽이란 그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했어요. 그 애굽 같은 땅이 줄 수 있는 것이 그건 작은 불꽃에 불과한 거예요. 애굽이 줄 수 있는 것, 그의 좋은 땅이 줄 수 있는 것, 왜 그걸 경험했거든요. 거기가 좋다고 찾아갔다가 그 땅의 풍족함을 보고 찾아갔다가 거기서 그것이 줄 수 있는 게 작은 것이구나. 그래서 롯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점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큰 빛을, 하나님이라는 큰 빛의 가치관을 찾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풍요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본문은 그 양보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롯은 눈을 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 땅인가 재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요단 들이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답고 땅이 기름지고 그야말로 옥토가 펼쳐져 있어요. 더구나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애굽 땅과 같대요. 애굽 땅같이 뭐예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대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롯의 눈에 비친 그 소돔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땅은 뭘 말할까? 왜 애굽 땅을 그렇게 바라볼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경작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 기준은 지금 명확한 거예요. 이 인간적인 풍요가 주는 그 풍요를 그런 선택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짐을 싸서 식솔들을 이끌고 요단 쪽으로 그냥 떠나버린 것이. 롯의 눈에 소돔이 좋은 땅으로 보였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안 좋아 보였을까요? 어때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좋은 땅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은 것입니다. 보는 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겐가 좋은 것은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치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어쩌다 생선을 하면 생선 대가리만 드셨어요. 대가리가 맛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머니는 대가리가 정말 맛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예, 몸통 마시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예, 알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고, 가족들을 배려하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머리만 좋아해서 머리만 드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그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소풍 가실 때 생선 머리를 반찬으로 싸주는 며느리가 있다면 참 정상 아니죠. 철부지죠. 예. 얼마 전에 그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자,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3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2가지는 잊어버렸고 하나가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럿이 식사할 때 맛있는 것을 남 생각하지 않고 가져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식사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나오면 그거 나눠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고 막 가져다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 보면 그 사람 인격이라고.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 예.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기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함 때문에 우리의 결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때문에 우선권을 주고 좋은 것을 양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려하는 게 신앙생활하면 참, 교회 생활할 때도 배려하지 않으면 교회 질서 없어집니다. 남을 배려할 때 우리의 예배도 교회 생활도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어제 발 뒤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주사 맞잖아요. 근데 엉덩이를 때리는 그냥 딱 소리가 나게 아플 정도로 아주 살살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때릴까요? 그게 배려거든요. 주사 꾹 맞을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플 것에 대비해서 미리 딱 때리면서 거기 놀라서 주사바늘 쑥 들어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사과를 깎을 때 칼로 사과 등을 한 대 탁 칩니다. 그리고 깎아요. 근데 그게 또 배려라 그러더라고. 이제 사과야 내가 칼로 너를 깎을 거야 미리.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 다 좋은 거야. 몰라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할 때 빈말로라도 아이 당연히 좋은 데는 숙부가 가주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양보하지 못해서 덜컥 좋은 땅을 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의 차이가 낳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보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이 그 소돔 온 땅을 바라볼 때 다른 건 다 봤는데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이는 비옥함을 따라서 그 요단들을 택하지만 그 방향 끝에 소돔이 있었습니다. 아마 떠나는 롯의 마음이 부풀고 설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장차 이 비옥한 땅 소돔에 가서 내 큰 목장을 만들고 소나 양을 많이 키워서 대부호가 되어야지. 소돔아 기다려라, 이 롯이 간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소돔으로 떠나는 롯의
눈앞에는 뻥 뚫린 대로처럼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롯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돔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보였어요. 자, 롯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가려 있기에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받을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 마음이 병들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내 선택이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거기를 탈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의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재산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이 죄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 그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12절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리고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생존이 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소돔같이 요단 너머같이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땅은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때 누가? 갈렙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산지예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했던 땅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허탈했을 거예요. 조카 롯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허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객지에서 살붙이라고 있는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달랑 가족이라고는 많지도 않은데 나이는 벌써 80에 가깝고 이때 롯이 떠나가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 롯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순간. 자,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냐 롯이냐, 사람이냐 현실이냐. 이때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사람을 선택, 돈보다 사람을 선택, 믿음을 선택하고 조카에 대한 배려를 선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가 거기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서 사례를 지켜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아내도 찾고 많은 재물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는 지금 당장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은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그분의 복 안에 사는 겁니다. 그분의 복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때 이 순간에 부어져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아브라함이 외롭고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자, 지금 눈앞에 이익을 쫓아 행동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결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확대를 해주세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은 온 사방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은 온 천하민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믿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제사장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역사적인 안목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 소망을,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취직 문제가 시급하고 물질 문제가 시급하고 당장 내일 모레 있는 시험이 중요하고 결혼 문제가 중요합니다. 군대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당장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 인생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라. 한쪽 방향만 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 사방을 보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려운 문제만 매몰되지 말고 눈앞에 현적인 문제만 매몰되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보이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땅은 내 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식민지 백성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식민지 백성.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는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감옥에서 로마의 복음의 화에 대한 환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눈앞의 현실은 죄수예요. 그러면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비전을 바라보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직장 생활하죠? 직장 생활 다 힘드시죠? 그런데 그 직장도 단순히 내가 밥벌이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이 흐르는 존재로 가야 된다. 내가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눈으로 직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꿈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런 사명의 땅으로 직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직장에 합격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남자들은 또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참 아까운 시간들이죠. 참 썩는 시간 같고 뒤처지는 시간 같고.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는 최초의 고난이 군대입니다. 다 보호만 받다 군대라는 환경에 얼마나 큰, 그게 남자에게는 사실 공포 그 자체죠. 그런 단체 생활, 군대 간다, 이 낯선 환경에 다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군대가 다 똑같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 군대도 누구에겐가는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사명의 현장이 돼요. 복의 현장이 됩니다.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군대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어떤 처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좀 비전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으로 가면 사명으로 대학을 가고 사명으로 직장을 가고 사명으로 우리 이웃들을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롯의 요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요소도 있어. 이게 다 공존하고 있어,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됐다가 어떨 때는 롯이 되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됐다가 또 잘 나가는 세상 어떤 것들을 보면,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또 내 마음이 그때 롯이 돼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롯의 가치관과 아브라함의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이 세계 문명의 싸움이 그거예요. 롯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피조물인 자신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선악과를 봤을 때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복된 터전이었어요.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되고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현실만을 볼 것인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볼 것인가. 비록 지금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소망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장차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롯의 선택은 결국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풀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자, 롯의 선택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으로 이동을 해왔고 거기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를 합니다. 관계의 갈림길에서 그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그는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침 오늘 제자 훈련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 바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다 누구나 시간이 바빠요.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피곤한 시간에 일주일에 모여서 오고 가고 강의죠. 3시간 이상씩을 헌신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쁜 현실에서도 나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됐고 또 1년간 마무리도 했고 참 수고들 많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승리가 저절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롯은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보했지만 그 끝에는 창대한 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상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그저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면 그것이 참된 복이고 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기득권과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양보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양보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 안에서 양보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도록 모든 갈등 있는 현장에서 평화의 마음을 주셔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 가치관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유익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또 이런 선택의 귀로 앞에서 공동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되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달을 쌓는 그 신앙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풍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